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6년 6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편지로 질문해서 온 그 문제 가운데 결혼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서 독신의 은사와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에 관한 답변에 이어 미혼인 성도들의 결혼과 과부의 재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앞서서 8절 9절 말씀을 통해 이미 간단한 권고의 말을 했습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이나 홀로 된 자들은 바울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만 만약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미혼의 성도들에게 결혼의 의미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예수께서는 특별한 가르침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권고를 주되 주님으로부터 지시받은 권고로서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바울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적은 없으나 주의 자비심을 따라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먼저 임박한 종말의 때를 고려해 보라라고 말하죠.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죠. 우리도 주께서 곧 오신다라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강력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미 결혼한 부부들이 이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죠. 바울의 권고는 아직 미혼인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28절 보면 그러나 장가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바울의 권고는 어느 누구도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결혼한 자들은 거기에 따르는 시련을 감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환란의 때가 되면 나 혼자 몸이라면 그래도 홀가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다면 아내와 남편,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더욱 고통이 가중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죠. 주님이 가까웠음을 믿고 있었던 바울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에 초점을 맞추어 사는 삶이란 아내가 있는 자도 없는 자 같이 사는 삶이고 부유한 자도 그 물질에 큰 뜻을 두지 않고 사는 삶이고 심지어 슬픔에 잠긴 자나 또 기쁨이 충만한 자도 세상적인 슬픔이나 기쁨에 빠져 있지 않고 주님의 재림에 소망을 두고 살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란 뜻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므로 아내를 버리라는 말이나 아내를 돌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중심을 주님의 재림에 두어야지 결혼 생활이나 이 땅에 사업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업도 열심히 하고 가정생활에도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하되 이러한 것들은 임시적인 것이므로 영원한 나라가 올 때에는 임시적인 것들은 다 끝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주의 일을 염려하기 위해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32절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은 가지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맥락의 말씀일 것입니다. 결혼하게 되면 염려거리가 더욱 늘어나고 세상 염려 때문에 주님에 대한 염려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가간 사람은 어떻게 해서 아내를 즐겁게 하고 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까 마음을 쓰지만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즐겁게 해드릴까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 더 충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말한다면 결혼한 자보다 독신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신이건 결혼한 자들이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5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결혼한 자들은 아무래도 마음이 갈라지고 가정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세상 일에 매이거나 세상 일로 인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바울이 무조건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39절에 보면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만일 재혼을 하려면 주 안에서 하라라는 권면입니다. 또 처음 결혼을 한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이고 또 결혼을 했다가 독신이 되어서 다시 재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주 안에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하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는 자들끼리 결혼하라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동기로 결혼하라라는 말입니다. 재혼을 하든 홀로 독신으로 살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동기가 주님을 더욱 잘 섬기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의 책임감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각자가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감이 무거워지기에 결혼할 사람은 이 짐을 충실히 감당할 책임감을 가지고 결혼을 하라는 것이고 결혼을 했건 혼자 살건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들은 모두 새하늘과 새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세상 일에 대한 근심보단 하나님 일에 대한 염려와 관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한다라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인 결혼도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참 복잡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그 화려한 것들, 세상의 유혹들에 우리가 넘어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새하늘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단장하고 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결혼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결정이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또 예배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